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의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제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가 같이 합독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이 34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삶의 우선순위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도 사실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오고 난 다음에 우리 삶이 더 빡빡해지고 더 많이 힘들어진 것 같아요. 더 많이 힘들어졌다는 거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더 많이 노력하고 힘들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더 많이 힘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이 더 많아졌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신데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하십니까? 나는 목사님 바빠서 기도를 못 하고 있어요. 아예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언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분이 너무 바빠가지고 교회도 못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예배 못 드리고 기도도 못 하고 이제 살다가 다음에 좀 편해지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 앞에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생명책을 뒤적뒤적 하시더니 한참 있다 자네 이름이 여기 분명히 있을 텐데 근데 계속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난 자네 이름 여기다 지금 기록해 놓은 줄 알았는데 내가 그동안 너무 바빠서 자네 이름을 여기다 기록하지 못했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예화를 사실은 아니겠지만 모르겠어요. 또 하나 앞에 가면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됐다면 나도 바빠서 하나님 못 만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그냥 우리가 비유를 말씀하시는 건데 나도 너무 바빠서 자네 이름 여기다 기록해 놓으려고 했는데 깜빡 바쁜 관계로 기록을 못 해놨네. 그럼 뭐요? 지옥 간다는 말을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을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 앞에 굳이 구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을 더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고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코로나19로 우리 교회들이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번 예배를 잠깐 비대면으로 예배를 중단하고 이렇게 한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저야 물론 주일 예배를 코로나 감염됐을 때 말고는 계속 예배를 드렸지만 주중 예배를 많이 못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단톡방에 카톡으로 말씀도 올려드리고 했지만 집에서 이제 그 유정 예배 같은 걸 이제 예배를 항상 드려요. 우리 이제 방해가 될까봐 각 방에서 따로 드리는데 하나 아쉬운 거는 예배 드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기도를 하는 시간에 집중해서 기도를 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뭐 누가 와서 방해하는 사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집에서 하니까 좀 집중을 덜 하게 되고, 문제는 또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기도를 하다 보면 그냥 여의도 유성예배가 기도 시간이 땡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뒤에 무슨 기도 뭐 중보기도 막 무슨 막 해도 제가 못한 기도 부분들을 막 계속 해요. 그래도 어떤 때는 부족해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죄송한 거는 그렇게 거기 기도를 따라서 하다 보니까 제가 전에는 항상 새벽 예배 모을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기도를 했거든요. 생각나는 대로. 어떤 때는 이 성전을 돌면서 여기 앉으신 분 여기 앉으신 분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시간에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다 못 해드리는 거예요. 뭐 이제 좀 기도를 더 해야 될 분들은 제가 날마다 아침에 잠깐 기도하지만 그게 하나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차량 운행은 안 하지만 장로님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 둘이라도 드리자. 지금 기도할 문제가 너무너무 많이 산재해 있지 않느냐. 뭐 각자의 기도, 교회의 기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 정치를 위해서 기도, 경제를 위해서 기도, 우리 기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장로님하고 성도분들 안 와도 우리 문을 열고 기도를 둘이 합시다. 기도가 너무 많아서 그 기도 시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더 간절히 더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둘이라도 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또 그동안 이렇게 몇 달을 아파서 쉬다 보니까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아쉬운 게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시는 분들 기도를 하시는데 무슨 기도를 제일 많이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 내용이 대부분이 먹고 입고 또 이 거해야 될 그 뭐 집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가장 많이 해요. 물론 뭐 사업장, 직장, 가정, 뭐 가족, 자녀들 위해서 기도를 또 하지만 이런 것들 뭐 이런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제가 함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식주 문제를 기도를 대부분이 가장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본문으로 채택한 이 마태복음 다시 6장 1절부터 34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를 하되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기도의 순서를 우선순위를 바꾸라고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이 6장 특별히 33절 같은 말씀 너무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장로님 저 에어컨을 조금 좀 틀어주시겠어요? 예. 이제 이쪽이 좀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삶의 우선순위라는 제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설교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도 또 많이 그동안 들었어요. 저한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삶에서 여러분 매일매일 우선시 해야 될 일 많이 있어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선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있죠. 어떤 분은 뭐 화장실 가고 뭐 가스레인지 키워서 뭐 올려놓은 데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어나자마자 이제 누워서 하나님 오늘 좀 하루 지켜주세요. 원장님 뭐 기도를 그 시간에는 많은 기도를 하지 못해요. 그리고 저는 요즘 좀 허리가 안 좋으니까 스트레칭을 누워서 약간 하고 나와가지고 물을 데펴서 미지근한 물을 좀 먹습니다. 그게 건강에 다 깨면서 이 몸에 좋다고 그래서 제가 제일 우선시하는 건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좀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지켜주시고 성도 지켜주시고 간단히 기도를 하고 이제 일어나서 제가 우선시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우선시해야 되고 사업장에 가도 학교에 가도 언제든지 어디 가든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되면 우리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설교를 그렇게 했어요. 급한 일을 먼저 해야 되냐,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냐. 근데 헷갈려요. 우리는 급한 일을 먼저 해야 된다. 물론 지금 가스를 켜놨다 그러면 빨리 가서 끄셔야지. 가스를 켜놨는데 지금 가스가 막 터지려고 막 계속 냄새가 많이 날 때는 물론 해야죠. 그런 거는 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급한 일 먼저 해야 되는지 중요한 일 먼저 해야 되는지 여러분 뭘 먼저 해야 됩니까? 제가 설교를 참 많이 했는데 이렇게 가스가 막 터진다. 지금 갑자기 뭐가 뭐 어떻게 됐다면 이런 거 말고는 급한 거보다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예를 들은 몇 가지 막 사람이 지금 죽게 됐다든지 뭐 어떻게 됐다든지 뭐가 막 불이 났다든지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선순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우선순위를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우선순위, 우리가 무엇부터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아까 제가 예를 들었지만 우리는 먹고 입고 사는 의식주 문제, 뭐 각자 이런 것들 위해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하게 되는데 다 좋아요. 하셔야 돼요. 그러나 순서를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성경의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우선순위라고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마태복음 63장 33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동안 제가 그의 나라와 그 의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좀 전했는데요. 좀 이따 우리가 다시 좀 그 말씀은 좀 보겠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되 먹는 문제, 의식주 문제 물론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기도는 차후에 하고 제일 먼저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먼저 그 앞에 다음에 전에 제가 그런 직이라는 단어를 뺐어요. 야, 그런 직.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뭐뭐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는 그걸 제쳐놓고 의식주 문제 기도 제쳐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직이 뭐냐는 거예요. 그 앞에 내용이 뭔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저러니까 그런 직.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앞부분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구하는 그 음식의 문제, 먹고 입고 뭐 이런 것들, 또 입는 모든 문제, 그거보다 목숨이 귀한 것을 더 알고 계시네. 여러분이 왜 먹는 겁니까? 목숨 연명하려고 살려고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너희들이 구하는 건 목숨보다는 목숨을 위해 필요한 것들 지금 구하고 있는데, 그리고 너희가 또 구하는 것은 의복을 구해. 무엇을 입을까, 뭐 무엇을, 자동차 타고 다니까 이것도 사실 여기에 광범위하게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어디서 살까. 근데 몸이 중요한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뭐 어떤 옷 입을까, 뭐 난방은 어떻게 할까, 어떤 집에 살까, 다 거의 몸을 위해서 여러분 그 기거하는 데라든지 입는 것들을 여러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다 중요한 거 안 돼요. 하나님이 목숨도 몸을 만든 다음에 생명을 부어 넣으셨기 때문에 목숨, 몸 중요한 거 다 아신대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면 목숨에 필요한 음식들, 몸에 필요한 의복들, 하나님이 목숨과 몸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필요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채워주시네. 아니 몸을 만들어 놓고 몸에 필요한 것도 안 주시면 우리 다 추워서 죽든지 더워서 죽든지 할 거예요. 그리고 목숨을 줬으면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면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육신의 양식을. 그건 안 만들어 놓고 덜렁 몸만 만들어 놓고 생명 주었다. 그럼 우리 굶어 죽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에 필요한, 목숨에 필요한, 몸에 필요한 것도 다 준비를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을 만드시고 그게 중요한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에 필요한 것들 다 아시고 준비하시고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를 통해서 증명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 내려놓고 기도 먼저 순위에서 빼고 차후하고 먼저는 이걸 구하라는, 너희들이 구하는 거 하나님 다 아시고 준비하시고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그 마태복음 6장 26절과 6장 30절에 그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하니까 그건 내려놓으라는 그 우리 비유의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참새들보다 귀하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들풀도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기르시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 거 내려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 마태복음 6장 26절 30절을 읽었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해?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이 그러면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그런 풀보다 더 귀하다는데 그럼 여러분 지금 신분이 뭐길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이 뭔지 아시고 계십니까? 우리는 보통 신분이 무엇인가 하고 얘기를 우리가 하게 되면 나는 어느 집안의 자손이다. 뭐 아버지가 뭐 하신다.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다. 나는 또 그 직업이나 사업장에서 직책이 사장이다. 뭐 전무다. 뭐 부장이다. 과장이다. 말단이다. 뭐 이렇게들 할 때 자기 신분을 많이 소개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분을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우리 영적인 이 신분을 확실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또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도 가고 하나님의 도움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공중에 나는 새보다 어때요? 들의 백합화나 이 들풀보다 더 귀한 존재인가요? 존재가 아닌가요? 존재인 거예요. 이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존귀한 자고 공중에 나는 새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들의 많은 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돌보심을 볼 수 그게 늘 기도 가운데 응답받는 우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못한 이 공중에 나는 새와 들풀도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이 노력한 게 뭐 있더냐? 아니 심드냐? 거두냐? 그래가지고 또 걷어가지고 창고에 모아들여서 그걸 갖다가 꺼내 먹더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막 뭘 심어가지고 그들 옷 입히기 위해서 막 길쌈에서 옷 만들느냐는 거예요. 막 디자인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수고한 거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다 입히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아니 이들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하나님 자녀 만든 너희일까 보냐 이거야. 하찮은 것도 이렇게 기르고 입히고 다 이렇게 먹여가면서 하는데 너희는 하나님이 더 신경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염려 내려놔라는 거야. 니들 나가서 봐라 이거야. 공중에 나는 새가 막 너희들처럼 막 아침 일찍 나서 동분서주하고 막 사람들한테 막 손 비비고 막 사기치고 막 이렇게 저축 막 은행 가서 막 또 꼬박꼬박하고 이렇게 하더냐 이거야. 안 해도 하나님 만드신 것들 다 책임지고 하나님이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 그거 안 책임지겠냐는 거야. 이거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이 말씀을 마음에 믿고 절대 의식주 문제를 다 맡깁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사는 것.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부동산 투기 원래 대가였다고. 하려고 그렇게 된 건 아니고 집을 다 잃어버리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다 맡깁니다. 모든 것도. 안 되면 아직 때가 안 됐나 보다. 하나님 원치 않으신가 보다 하고 그냥 이제는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막 염려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는데 참 희한한 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게 다 준비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제가 막 마음은 급한데 또 그렇게 안 주시면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아니면 제가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적합하지 않은가 보다 하고 좀 이제 내려놓는 그런 지금은 이제 믿음이 좀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젠가부터 그냥 다 내려놓고 맡겨요. 이런 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필요한 것 하나님 준비하시겠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1절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네. 이렇게 하찮은 것들도 하나님이 다 기르시고 먹이고 입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구하는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뭐 이런 것들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또 말씀을 하셔. 우리 이 말씀을 마태복음 6장에서 많이 놓쳐요. 예수님이 얘들아도 아니야 야들아. 너희 믿음 왜 이렇게 작냐고 말씀하셨어. 우리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이 부분 잘 설교나 말씀 잘 안 하게 되더라고. 뭐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너희 믿음이 너무 작다는 거야.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니 왜 예수님이 갑자기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을 여러분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아유 예수님 당장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 사는 문제들이 우리 현실의 문제가 아닙니까? 지금 부딪힌. 그러니까 먼저 구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어떻게 그거 구했다고 믿음이 작은 자라고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우리가 뭐 예수님한테 따질 수도 있어요. 이게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주시는 하나님, 먹이시는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먼저 구하고 계속 그 문제에 자기 인생을 걸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한마디 더 말씀하셔요. 얘들아 너희들이 구하는 거 지금 그거는 너희들이 구할 게 아니라 누가 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 하고 말씀을 곧바로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들이 먹고 입고 마시고 지금 구하는 거 누가 구하는 것들인지 아니?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요. 이방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당연히 그걸 구하죠. 주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자는 계속 자기 힘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이방인처럼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처럼 막 이거에 인생을 걸고 막 구하고 이렇게 염려한다면 당연히 너가 그냥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믿음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믿음은 내가 인정하겠다. 믿음은 조금 있다.
근데 그걸 아직도 구하고 인생을 거기다 다 바치고 있다면 작은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이방인이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 믿지도 않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건 믿고 아직도 이걸 구하고 인생을 걸고 있다면 믿음이 작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축복받고 믿음으로 건져지고 모든 문제 해결받는 거잖아요. 그럼 믿음이 작으면 우리가 형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6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됩니다. 아직도 내가 이런 문제에 막 연연하고 여기 목숨 걸고 막 이렇게 계속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이 작은 자로 봐요. 작은 자에게는 여러분 구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마태복음 6장을 다시 묵상하면서 정말 그동안 놓쳤던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 이 설교 참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믿음이 작은 자일까 큰 자일까. 내가 작다면 기도 응답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안 하고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크게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서 기적 베풀 때마다 너희 믿음이 내 믿음이 그들의 믿음이 구원하여 내려서 질병에서도 구원하고 가난에서도 구원하고 기적에서도 구원하고 여러분 다 그때 믿음이 크다고 백부장 가나안 여인 다 이런 믿음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안 들어가도 그냥 길에서 그냥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수로보니게 여인 뭐 이런 기적을 그냥 곧바로 믿음만 보시고 그냥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잖아요. 다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큰 믿음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 볼 때 큰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지금 작은 믿음 받잖아요. 우리 그럼 다 알잖아요. 제가 정리를 할게요. 내가 큰 믿음이란 그럼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채워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 염려를 내려놓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거에 목숨 걸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고 그거에 목숨 걸고 구한다면 작은 믿음이지만 그걸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큰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입는 거 걱정하지 않고 그리고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여러분 큰 믿음이라고 보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기도에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기도 우선순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여러분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막 목숨 걸고 그 구하는 이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신대요. 선물로 주신대요. 선물은 노력하지 않았는데 주시는 거잖아요. 덤은 달라고 안 했는데 더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우선순위를 바꾸면 지금 우리가 막 간절히 막 그렇게 간이 저리도록 구하는 이 문제는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자 그 들의 백합화들처럼 그냥 주시는데 너희 노력 안 해서 그 부분을 책임지고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것들 내가 온전히 믿음 안에 서면 그거는 하나님 내 필요한 만큼 주시는구나. 그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 주시면 이걸 나누라고 주시는 거야. 나누라고. 예. 우리가 이거를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로 주신다는 말씀 우리 한번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들이 먹고 입고 마시는 거 다 안다. 그러니까 그거 좀 염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게 또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많이 했는데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걸 말씀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 가는 천국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완성된 천국, 완전한 천국이지만 지금은 미완성. 왜냐하면 아직도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질병도 있고 고난도 있고 또 사탄의 마귀가 방해도 하고 유혹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이제 완전할 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러면 질병도 없고 문제도 없고 사탄의 방해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여튼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해요? 예수님도 와서 하나님 나라 전했어요. 처음에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제자들한테도 이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나 믿으라. 그러면 너희 안에 성령이 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기도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라고요? 이불에서 스트레칭하면서 하나님 오늘 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 통치해달라는 거예요. 나 오늘 인도해달라는 거예요. 나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내 필요 채워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 나라. 그의 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품과 하나님 말씀하신 이것을 먼저 구해서 오늘도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칭찬받는 사랑받는 자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삶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매일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이 기도 많이 하는데 먼저 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먼저 구해야 되는데 왜 구하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당장 급한 거 구해야 되는데 왜 그 믿음, 작은 믿음이라고 하시고 먼저 이거 구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높은 사람이 많이 있지만 요즘 뭐 내년에 대선 앞두고 아이고 뭐 네거티브 막 하고 뭐 비판하고 뭐 정말 뉴스를 보면 서로 짓밟고 올라가기 위해서 경선의 후보자로 나오기 위해서 정말 말도 못해요. 막 옛날 과거를 다 막 뒤지는 것 같아요. 저는 대통령을 누가 시켜도 못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뒷조사하면 걸릴 게 많아가지고 차라리 안 나가는 게 속 편할 것 같아요. 좀 뼈가 말릴 것 같아요. 뭐 그냥 5만 가지를 다 막 뒤져서 하시더라고. 그래서 만왕의 모든 세상의 가장 높은 자예요. 만주의 주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셔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귀하고 높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를 받게 우리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응답받고 축복받기 위해서는 그분의 뜻을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 인생이 형통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지극히 당연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분은 우리 필요한 거 다 아셔요. 우리 인간은 얘기하기 전에 필요한 거 잘 몰라요. 물론 자녀가 결혼할 때 집장만 해야 되고 뭐 대학 가면 등록금 필요하고 이런 건 알지만 그 속에 진짜 필요한 거 얘기 안 하면 모르는 거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 안 해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지 가장 잘 아시고 또한 필요한 걸 아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린 자녀가 집 하는데 뭐 분양받는데 뭐 결혼하는데 뭐 대학 가는데 뭐 하는데 사업하는데 돈 필요한 거 알지만 없는 거야. 도와주고 싶은데. 그래요 안 그래요? 해주고 싶은 건 너무 많아. 저도 자녀가 분양받아서 막 힘들어 막 대출 때문에 막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 제가 그 말은 역량이 안 되니까 알긴 알아요. 지금 그 자녀 집에 뭐가 필요한지. 근데 제가 못 해주는데 하나님은 해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물질도 무한대로 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한테 기도를 하셔야 돼. 그분이 가난해서 일으키고 거름무더기에서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그러니까 그분한테 먼저 하야지. 그 능력도 안 되는 이 세상 것에 먼저 여러분이 힘으로 된다면 우리가 뭐 하나님 구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공급받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하게 되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먹고 입고 마시고 막 거하는 주택 문제 이런 거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당장 오늘 걱정스럽거든. 더더군다나 내일도 걱정스러워. 앞날도 걱정스러워.
이러니까 계속 그 문제를 우리가 마음에 담고 먼저 막 그게 급하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야. 뭐라고 오늘 말씀하십니까? 34절에 내일 일을 염려 하라는 거예요.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염려로 그냥 만족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아니 예수님은 어떻게 내일 일을 염려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만 살고 내가 땡하고 내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닌데 하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내가 오늘 먹고 오늘 그냥 뭐 천국 간다든지 끝난다면 뭐 내일까지 걱정할 거가 뭐가 있겠어요. 아 근데 예수님은 그래서 엉뚱하게 오늘 걱정은 끝나고 내일 걱정하지 말래. 내일은 내일 걱정하고 여기 내일이라는 것을 인격으로 이렇게 또 말씀을 또 하시는데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그리고 내일 거 생각하지 말래. 아니 우리가 보통 성공하려면 장래를 잘 보고 10년 후에 계획 20년 후에 계획 잘 세운 사람이 성공한다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먹고 다 그냥 땡치면 내일은 굶어서 어떻게 되라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건 우리가 미리 염려한다고 내일 문제가 해결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염려 하루 종일 하세요. 양집사님 하루 종일 해. 아침부터 머리 일어나자마자 밤 12시까지. 그럼 내일 염려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쌀도 오고 혜빈이 대학 문제 앞으로 인생 문제 막 다 될 거야. 막 노후 문제도. 염려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6장 제가 여기 그 27절 말씀 준비하지 않았는데 너희가 뭐라고 했어요?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 더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키라는 단어지만 언어에 보면 내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막 염려한다고 막 내가 막 1년을 더 살고 막 내가 염려한다고 막 5년을 더 살고 막 내가 막 100세 무슨 한갑 뭐 칠순 막 무슨 뭐 그거 다 하고 나는 그때까지 막 염려해서 막 그렇게 된다면은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다고 예수님이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염려로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를. 어떤 사람이 늘 염려와 얼굴이 그냥 험상 굳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얼굴이 화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유, 너 오늘은 어떻게 염려가 하나도 없나 봐. 너 걱정 매일 만나면 그냥 염려스러운 얘기더니 나 사람 하나 구했대. 무슨 사람? 내 염려를 대신해 줄 사람. 그래서 하루에 그 사람이 내 염려 다 하고 100만 원씩 주기로 했대. 그래서 그 친구가 걱정이 된 거야. 아니 너는 돈도 없는데 하루에 100만 원씩 주면서 염려 그 사람은 그거 돈을 줄 수 있냐고 그러니까 그것도 그 사람이 염려할 거라는 거야. 돈 주는 문제도. 그 사람이 돈 내가 주든지 말든지 그 염려도 내가 이제 안 하고 그 돈 없는 것도 그 줄 것도 그 사람이 염려 다 하니까 난 걱정 없어서 웃고 다닌다고 얘기를 그 우스갯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그렇죠. 염려를 뭐 그 사람이 대신 그 넘겼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게 뭐 가능한가요? 어쨌든 우리 자신이 그 자체를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음을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는 내일 일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내일 역시 하나님이 알아서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잠언에 그 말씀은 네가 마음으로 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일 막 아무리 좋은 계획을 해도 하나님 오케이 사인해야 그대로 되는 거지 안 된다는 걸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계획대로 되십니까? 저는 이번 한 주간 장로님이 휴가했어요. 그래서 미리 좀 짜라. 둘 다 바쁘니까. 그래서 난 장로님이 노트에다가 막 1번 뭐 2번 뭐 막 했는데 우리 하면 절반도 안 끝냈죠. 못 끝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요번에 같이 있을 때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저거 아마 절반.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여기다 땡이다 땡. 거실이 그냥 뭐 돼지 2마리 풀어놓은 것 같아도 여기서 땡. 더 이상 난 말씀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절반밖에 못해서 장모님 아쉬운 거예요. 이때 이거 해야 되는데 저때 해야 되는데 스톱했어요. 스톱. 왜냐면 급한 건 있는데 중요한 게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스톱 땡. 목요일 밤부터 나 건드리지 마세요. 땡. 그래가지고 그냥 적어놓은 거 절반
3분의 1? 하여튼 그냥 못했다니까 여러분. 계획한다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시간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 그것이 모든 것이 그 상황이 돼야 계획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일 일은 내가 염려한다고 해결되면 염려 하루 종일 해야죠. 그리고 내일 일 내가 아무리 염려하고 계획을 짜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맡겨라. 오늘 하루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충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우리 기도의 순서가 바뀌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게 큰 믿음이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클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뿐이 아니라 그러면 말은 하나님 오늘 막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다음에 말은 그렇게 해서 왜냐면 지금 들었잖아요. 1순위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그 믿으면. 근데 생각은 그 말은 하나 없고 생각은 아이고 아버지 오늘 뭐가 돈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그러면 안 돼요. 생각 자체를 바꾸셔야 돼. 입으로만 막 하나님 그래 막 먹고 있고 막 이거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아유 이렇게 하면 난 작은 믿음이니까 막 하나님 그 나라와 그 민족을 막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막 먹고 있고 막 간절히 막 기도는 대강하고 막 그 나머지까지 막 간이 저리게 막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냐.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오늘 예배 자리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지금 좀 이제 더 몇 분들이 나오셨는데 내가 나갈 수 있고 할 수 있는데도 게을러서 못 나오시면 다 아셔요 여러분. 저희도 10%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다하세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제가 그게 항상 두려운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문 카메라, 몰래 카메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카메라, 우리의 모두 심령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건 들어서 생각 바꾸기가 너무 쉽지 않아. 아까처럼 말은 그이 나라와 그를 먼저 막 구하고 아멘 막 하는데 근데 생각에서 막 떠나지 않아. 근데 이거가 쉽지 않은데 그럼 어떻게 우리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먼저 우선 하게 될까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어떻게요? 내가 먹고 있고 마시는 거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고 필요하면 주실 것이다는 이 믿음이 깊어지기 시작하면 먼저 그거를 해요. 그리고 내 문제 해결자는 내가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내 부모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자꾸 깊어지면 먼저 그분을 찾게 되는 거야. 그분한테 맡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는 거는 내가 올바른 기도의 순서를 바르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그분의 소중함과 그분한테 맡겨야 된다는 믿음이 점점 깊어지면 먹고 있고 마시는 이 막 잔 거에 기도 더 하기보다는 하나님 오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그 기도를 우선순위하게 돼 있다니까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막 먹고 있고 마시고 막 이방인 막 믿지 않는 하고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점점 깊어지면 뭐라고요? 그 깊어진다는 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필요한 거 지금 아시는구나. 근데 아직 때가 안 됐나 보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리고 오늘 문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동분서주하고 온 사람 쫓아다녀도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면 점점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래도 바꿀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우선순위 바꾸지 말래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기도의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염려 안 끝나요. 어느 누구도. 아니 목사님 돈 많고 건강한데 왜 염려가 있었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질병이 있어서 그 질병 때문에 염려스러워. 근데 질병이 없고 건강한 사람은 또 질병이 올까 염려스러운 거야. 그래서 이것저것 막 챙겨 먹어. 그리고 불행한 사람은 내가 이 문제 저 문제 때문에 막 지금 힘들대. 그래서 이제 염려스러워. 이 문제가 내일. 그런데 행복하다고 느낀 사람은 또 그런 문제가 생길까봐 염려스러워. 그래서 막 단도리를 하는 거야. 막. 그러니까 염려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행복하면 행복한 대로 그런 거 생길까봐 염려하고. 막 미리 막 준비하잖아. 안 생기게. 또 건강한 사람은 또 그런 질병 올까봐 막 조깅하고 웰빙 먹고 다 염려서. 그게 염려 안 끝난다니까. 염려 없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나만 염려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행복하고 돈 있고 건강하고 다 염려스러워. 그런 문제가 올까봐 염려스러워. 그래서 막 열심히 뭐
뭐 이거 찾아 먹고 저거 찾아 먹고 이러면 다 합니다. 운동하고. 그러니까 염려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염려가 안 생길 수 없죠. 그러면 그거를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바꾸셔야 돼. 자녀 문제 염려스럽다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 해결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문제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해결해 주시고 가장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 마치는데 절대 기도를 하되 우선순위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간절히 구하던 1순위로 했던 이 믿음이 작은 자들이 이방인처럼 구하던 것을 하나님이 덤으로 선물로 주십니다. 아멘. 그 말씀을 마지막 읽고 우리 이 설교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너무나 많이 읽었는데 우리 음미하면서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구하던 의식주 문제 모든 문제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덤으로 주시리라. 선물로 주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